유대아 사람들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일부러 돌아가고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은 우리 마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성질이 급한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마을을 태워버리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평화의 길을 걸으시고 충돌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길로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사람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작은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도와주며 살았는데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그 환자들끼리는 그런 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서로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 나환자들은 같이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성 안에도 굶주림이 있고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서 4사람이 아람 군대로 갔더니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수많은 곡식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성 안에 들어와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아주 멀리 서서 윗 입술을 가리고 말을 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나환자들이 그 성대도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힘이 들었을 거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서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 율법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멀리 서서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면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이 법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온 자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각 교회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 부흥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 교회마다 참 헌신적인 그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잘 섬기고 했는데, 그 기창모 목사라는 분이 그 신안군 앞에면 동서리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30년 이상 목회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강홍률 장로라는 분이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지방의 그 면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늘 보면은 예배에 늦게 출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장로님이 면사무소 일로 그냥 늘 일찍 오는 분인데 좀 그날따라 10분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인들을 좀 교훈하려고 그 장로님을 교회 문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그만두든지 면장을 그만두든지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허락을 받고 교회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부터 면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를 제가 바로 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할 때 이 교인들이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눈물바다가 됐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뭐 시골에는 면장이 최고지만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 겸손하고 또 무엇이 우선인지를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전국적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나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힘들고 불편했지만은 성경의 그 원칙을 지키면서 멀리 서서 성대도 약하지만은 큰 소리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왜 가느냐? 나병이 다 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 하면은 그때부터 가정에 돌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완치되면은 그 일반 생활로 이렇게 복귀하는데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직도 환자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병인데 과거에는 이거는 불치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나아버렸다. 병든 몸으로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면은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종이 우선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런 은총이 있고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병을 고쳐주시면은 제사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은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은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하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해서 떠났더니 아브라함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복된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금으로 깨끗하게 나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7번 순종해서 요단강에 목욕을 한 것도 훌륭합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어린 여종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고향에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 주인도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세상에 나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믿지 않았더라면은 그 환자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믿고 출발했더니 마침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순종하면은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죠.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죠. 먼저 뿌리면은, 믿고 뿌리면은 가을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모든 열매는 믿고 뿌릴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거두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다 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사랑을 심으면은 사랑을 거둡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돼 있어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미움을 받는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남에게 주는 사람,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남에게 얻으려고 하면 어딜 가든지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그 가족이 그 방주를 타고 수많은 사람이 다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었더니 사는 길이 있고,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믿고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무기를 믿고 나오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간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믿는 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열매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사람은 땅을 믿고 거기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믿고 가다가 나음을 얻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을 만난 분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조그만 교회에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 스탠리 존스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는지 구경 가자. 첫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는 이 설교를 위해서 3주간 동안의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탁 서니까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데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머리를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을 보고 한 여대생이 바라보다가 그냥 웃으면서 아주 얼굴을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 그 웃음 때문에 또 당황해가지고 그 설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할 줄로 아느냐? 왜 담대히 외치지 못하느냐? 그런 소리가 마음에 탁 울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순종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에는 숙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변화시킨 것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할 수 없더라도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인도 선교사로 가서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가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 스탠리 존스는
후에 그 마하트마 간디 또 자와할랄 네루 같은 그런 분들과도 친구로 지내고 또 이분이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나는 복음 전도자지 감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세워졌는데 감독을 안 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 구하는 것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순종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온 자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냥 가다가 다 깨끗하게 나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고 나병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시대에 가족을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이웃을 떠나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9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깨끗하게 나았고 나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서 다 먼저 떠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우선, 예수님 우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때 그 아하시야 왕이 신하들을 보내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는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딜 먼저 가서 물어보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하시야 왕은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삶의 소중한 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오늘 10명의 나 혼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첫 열매는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처음 열린 그 열매는 그냥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양의 처음 난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최초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10명의 나은 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하면 100번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이 나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도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한 번도 못하고 세상을 살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먹고, 하나님 주신 공기를 호흡하면서, 매일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살다가 가면서도 누가 주셨는지 생각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한번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돌아온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사마리아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아주 단정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겉을 봐서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감사가 큰 사람인지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감사는 우리 흔히 얘기하지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 많고요.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한 번도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해본 사람도 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는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는데 그 외국에 가가지고 그는 총리까지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다른 나라가 지배할 때 그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고, 총리를 몇 번씩 이렇게 역임하는 아주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믿음도 훌륭하지만은 인격적으로도 참 대단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쯤 되면은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면 안 보이고 좋은데 윗방에 올라갔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래도 안 보일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서 기도하던 수를 줄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순간에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총리에까지 올라간 것도 감사하고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보시는데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 나병에서 치료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일어나 가라, 이제는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병만 나았다는 것이 아니죠.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네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기록된 3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람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믿고 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